스케일이 크다는 거는 감동일 수 있습니다. 목회도 우리의 사이즈가 좀 크면은 더 큰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속아서 살아온 두 글자가 있습니다. 부흥. 그러니까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두에게 있어서, 아니 목회를 40년씩이나 한 이 나이에도 저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꿈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오늘도 그 부흥했다는 소리를 누군가에게 들으면 참 부럽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흥이 하나님인 척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우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부흥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부흥이란 한문이죠. 그래서 다시 붙자 흥할 흥자, 다시 쇠퇴했던 것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리바이벌. 그런데 우리는 이 부흥이 절대적인 것 같아서 평생 이 부흥에 목이 마르고 부흥에 애가 달아서 이렇게 그저 애걸복걸하고 달려오는 반면에 성경은 부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낱말이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낱말을 우리는 우리의 목회의 최고의 우선순위인 양,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인 양 속아서 여기까지 달려온 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부흥. 하야라고 하는 원형에서부터 파생되어진 하예후라고 하는 완전하게 살려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7절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띄워주시죠.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 우리의 개념 속의 부흥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지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늘어나며 밭에 먹을 것이 많아지고 우리의 양떼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굵직굵직한 솥대가 있어서 외양간을 새로 지어야 하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개념 속의 부흥은 뭐죠? 물량적이고 수량적이고 소유론적인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회를 하는 비단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살다 떠나간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이 부흥의 목마름 때문에 일생을 허덕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게도 그런 실수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사실 제가 10년 동안 종종 썼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실패담인데 제가 무용담처럼 써먹은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하박국의 꿈, 그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다를 바 없어서 그도 역시 부흥을 꿈꾸고 노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국군이 쇠하고 젊은이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저 그럴듯한 여인들은 모두 점령군들의 군합발 속에 그들은 모두 순교를 잃어버리고 정조를 빼앗기고 말았던, 심지어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태반의 아이를 바위에 메어치는 그런 그 흉악한
전쟁의 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아연실색했겠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별로 내세울 곳 없는 가난한 농촌 목회 40년을 지내오면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날도 저희 노회가 이 부산에서 있어서 그 노회 참석차, 저는 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 시골 목사인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너무 전화 속에 소음이 강하고 바람 소리에, 웅성대는 소리에, 사이렌 소리에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그리고 전화를 받죠. 근데 주저주저 하던 목소리가 드디어 말문을 열고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교회 불이 났습니다. 예? 나 이 꿈꾸는 건 아닌데. 뭐라고요? 불이요? 어디에요? 예배당이에요? 얼마나요? 다 탔습니다. 다 탔습니다. 소방차가 30대는 넘게 다녀갔습니다. 헬기도 왔습니다. 근데 못 껐습니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화 한 통화에 그만 오늘 하박국의 느낌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마침내 썩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저 당회원들과 이제 부목사님들을 추려서 가자. 왜요? 가자. 시동 걸어. 그리고 여기서 강원도까지 가는 5시간 내내 나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아주 흉악무도한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당한 지 1달 반 만에, 그래도 시골교회 측은 별로 그저 적진 않은 예배당이었건만 잿더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덤으로 얹어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참 저 열심히 했거든요. 제게 꿈이 있었거든요. 말씀했죠? 부흥이었노라고요.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흥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부흥은 물론 꿈의 사이즈는 다를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의 소망은 모두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31살의 자원에서 저는 원래 밀림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아마존 속으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방향을 그렇게 짐짓 트셨던 까닭에 제 목표의 방향은 어느 날 문득 그저 강원도로, 그리고 화전민들 속에 파묻혀서, 그래서 그들 속에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내 젊은 날 30대를. 그 전체 마을이 70여 호밖에 안 되는 마을을 거의 한 90% 이상 전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달렸죠. 전도라는 게 고작 해봐야 남의 밭에 가서 고추 따주고 마늘 캐주고 담배 따주는 일이었던 그 목회가 내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배당을 조금 욕심껏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여든 원근각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 목회 잘하고 있는 거지? 주님, 저 목회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 거 맞지요? 주님도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도 기쁘실 테지요. 근데 그게 1달 반 만에 잿더미가 돼버리고 30억 가까운 빚더미가 올라앉던 날, 제 생애 최고의 난감 중에 대략 난감한 이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내가 평생 사랑하고
내가 고백하는 내 주님이셨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제가 전화를 받고 아내에게 전화했죠. 여보, 뭐 하나? 난 집에 있는데 그래, 교회 좀 한번 가볼래? 왜? 뜬금없이? 저기 있잖아, 저기 미안해. 놀라지 말고 교회 불이 났단다. 교회 좀 한번 가볼래, 여보? 당신은 뭔 그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아내가 저를 핀잔을 해요. 얼른 가봐, 미안해. 그리고 아내가 예배당 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4월에 파란 하늘은 한 점도 없이 온통 까만 면으로 덮인 하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뛰어든 아내는 저도 없는 화재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 교인들 들을세라 비명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아내는 그 불이 아내의 가슴 속으로 타들어가서 이름하여 화병이라고 하는가요? 화병. 아내는 유방암으로 덜컥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외국에서 문득 자기 친구 카톡을 들여다보다 알았다나요? 아빠, 왜 말 안 해? 뭘? 우리 예배당 불렀다며. 그렇게 됐다. 어떻게 알았어? 들어갈게. 오지마. 아빠 너한테 비행기 값 줄 것도 없는데 오지마. 기도나 해.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님들, 외람된 얘기인데 목사님들의 자녀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걸머진 이 목회라고 하는 굴레 속에 덧없이 끌려 들어온 희생자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은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목사보다 더 목사적인 관점으로, 목사보다 더 목사적인 눈초리로 교회를 늘 안 본 듯이 봤고 못 들은 듯이 들었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아들들은, 딸들은 오히려 우리의 목회를, 요즘 아이들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방구석 일렬에서 직관하고 있었던 거죠. 오지 말라니까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당으로 갔죠. 그리고는 미쳤어. 교인들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빨리 들어가, 빨리 가. 여보, 얘 데리고 가. 근데 그 길로 들어간 아들 녀석도 덜컥 누워서 못 일어나고 말아요. 그것도 화병이었던 거죠. 그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40년 가깝게 목회를 해왔던 가난한 애비의 그 비루하고 남루한 삶을 이미도 익히 알고 있었던 아들 녀석은 그 애비의 그 가난한 삶이 보기 흉해서 어쩌면 그런 날개를 달고 그저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그저 비행기 티켓 한 장만 달랑 들고 떠났던 영국에서 아들은 그렇게 비부를 듣고 달려왔던 거죠. 얼른 가, 얼른 들어가라고. 여보, 얘 안 되겠다, 빨리 가라. 어? 근데 그 녀석도 들어가서 그 길로 덜컥 누워서 못 일어나요. 응급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안 일어나요.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병이었던 거죠. 소송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도 시골교회 한 1000석 그래도 적은 예배당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소송해야지. 이제 시공사가 마지막 공사 마무리하다가 불을 냈으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변호사 싸움인 걸 몰랐지요, 제가. 그리고 오히려 그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서 3억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는 판결을 얻었는데, 이게 대법원 가기까지 한 5년. 그래서 3억 3천에 대한 이자가 연 25%이 법정이자입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죠. 그래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이자는 나날이. 그리고 마침내는 교육자들 줄 사례비까지도
교회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경상비조차도 충당이 안 됐던 그날, 저는 참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모님 한 분이,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우리 교회 경험해 놨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눈들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찾아온 떨쳐낼 수 없는 우울감, 실패감. 저는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농촌 목회에서 이만큼이라도 키웠으면 나 잘했지, 예. 뭐 그 소리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걷어가셨어요. 근데 이 설교 원고가 그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이 교인들은 나를 못 쳐다보죠. 측은해서, 그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날 못 쳐다봐요. 불쌍한 거죠. 저는요, 교인들이 민망해서 눈들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훌쩍대고 울기 시작하면 그날 우리 예배는 그냥 눈물바다가 돼야 됐던 그 참담한 그 와중에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해나가야 되나. 저는요, 제가 좀 허풍이 셌을까요? 예배당만 지으면 천국이 도래할 것처럼 말이에요. 예배당만 잘 지어놓으면 우리 모두는 축복을 따놓은 당상처럼 나는 그렇게 교인들을 몰아갔죠. 근데 그렇게 없는 주머니 듬뿍듬뿍 덜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이뤘건만 이게 웬일. 할 말이 없어서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주일날이 아침이 됐는데 그래도 어딘가 멍석이라도 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될 마당에 본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성경을 아마 한 20번은 뒤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지 될까 싶다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꿈이 불타버릴 때. 좀 철학적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깨달은 거는, 하박국도 나와 똑같은 꿈을 가졌는데 오늘 내가 가진 꿈이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꿈일 거라고 확신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게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꿈이 불타버리면 꿈을 체인지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기에 하박국의 부흥론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박국은 1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 주실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이거구나. 없을지라도 난 있어야지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꿈꿨던 부흥에는 내가 노렸던 꼼수 뒤에 반사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예배당이 커지면 내 한 맺힌 가난하고 필요한 농촌 목회에 이젠 내 차가 좋아질 거다, 내 집도 커질 거고,
내가 쓰는 카드의 한도에게 높아질 거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내가 그래도 목회자라는 목사쯤 소리는 듣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내가 꿈꿨던 부흥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부흥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부흥을 마치 하나님처럼 나는 섬기고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고 나는 날마다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바닥에 나앉고 말았습니다. 병든 아내와 병든 아들을, 그리고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진 교인들을 놓고 나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조용히 쉴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의 한계선을 넘어서, 그래서 저 피안의 세계인 천국으로 가는 일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버틸 만한 힘도 능력도 배짱도 없었던 그날, 나는 하박국의 부흥론을 보면서 그래, 없을지라도. 사실 나는요, 아니요,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장로님들 그런 거잖아요. 우리 노회에 그런 분 한 분 계십니다. 교회 부흥 못 시켰다고 목사님 쫓아내는 장로님들 계시는. 자, 장로님들 마음이 이해되죠. 좋은 목사님 기도하고 애쓰고 고르고 찾아서 그래서 담임으로 모셨는데, 이게 목사님의 변명 그런 거예요. 코로나에 교인이 한 100명 가깝게 돌아가셨대요. 그 가족들이 다 떠났대요.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뭐 요즘에 부흥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밑보임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밑보인 담임 목사를 기세 좋은 장로님들이 몰아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충돌 속에서 제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목사의 배경은 교회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연기가 되고 티끌이 되고 먼지가 돼서 다 사라졌는데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문득 깨달은 건, 없을지라도 이게 진짜다. 아멘. 이게 진짜다. 내 가난했던 농촌 목회, 내 31살에 시작한 농촌 목회가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울고 웃고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온종일 반 모섬처럼 그들 밭에서 그들과 함께 흙범벅이 됐던 내 젊은 날. 그런데 난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없을지라도.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부흥은. 아멘. 부흥은 물량적으로 수량적으로 그리고 소유론적으로 늘어나고 많아지고 커지고 부여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겁없이 껐떡대는 저를 한 방에 불어버리셨죠. 4월에 황사바람은 용서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얻은 키워드는 뭐냐, 18절 말씀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선물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난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빼준 외제 승용차가 너무 좋았고, 어느 날 그들이 내 통장에 막 갖다 쏴주는 그 엄청난 교인들의 헌금을 내가 내 삶에 막 거침없이 긁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퐁퐁할 때 난 그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지.
그래서 하나님 불어버리신 거야. 또 한 가지는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 내 기쁨의 키워드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냥 구원 때문에 기쁜 건 아니었었어요.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행세받고 마치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얹어서 나는 다니면서 행세했죠. 그런데 난 그 구원에 하나님은 없는 그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는 즐겁고 기쁜 목회를 난 내 마음껏 해봤어요. 비록 적은 예배당이지만.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뻥 뚫린 예배당에서 하나님 내게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엔 너무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서 내게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저 내려와야죠. 이제 저도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면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럴 리가. 나는 하나님이 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예배당, 하나님이 주신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명예, 근데 난 그런 것들이 힘이라고 자꾸만 느껴졌던 거 아세요? 너무 부질없었죠. 이거 깨닫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철들자 망령난다고 하던가요? 이제 내려가야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기꺼이 수락한 것은 나만큼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장모님들도 여기 오실 텐데, 오케이? 그래, 나 마지막 봉사 한번 하자.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힘의 키워드가 어디 있습니까?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는 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는 그 중심의 힘이, 그 힘의 축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렸던 까닭에 그는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었을까요? 아멘. 겁도 없는 촌놈이 농촌 목회 조금 됐다고 괜히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되는 순간에 나는 힘의 축을 놓쳐버리고 나는 휘청대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났더니 제 목회 일생 40년이 끝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직도 목회의 연한이 좀 남아있는 후배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난 그 힘의 축을 놓쳐버린 채 이렇게 휘청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세월에 끌려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려와야 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문득 여기 오려고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1000만 관객 동원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옛날에 우리가 한때 봤던 그런 영화 있어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죠? 네. 국제시장 맞나요? 네. 그 국제시장에 그 엔딩 어느 부분쯤에 그런 거 나오죠. 그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의 사진을 덜썩 끌어안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목회는 그런 거예요. 힘들지 않고 갈 수 없는 거죠. 나는 비록 축을 놓쳐서 휘청대고 갈지짝걸음을 걷다가 이렇게 내려오지만 여러분, 힘의 축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못난 부질없는 목사의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